오늘부터 다니엘 1장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다니엘서는 포로기 문서입니다. 물론 다니엘서 후반부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실질적으로 다니엘은 아직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경험하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미래를 본 것이지 본인은 아직 그 전을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게 포로기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시기 이전의 시기가 포로기예요. 그래서 현재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오늘날이 어떤 포로기와 비슷하다고 했어요? 어떤 부분이 비슷하다고 했어요? 기존의 질서들이 급격히 해체되고 상실되어가는 그런 부분이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성도가 경험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포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도 우리와 비슷한 포로기를 이렇게 살았구나 라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어요. 왜냐하면 4절을 보시면 소년을 데려오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이에요. 부모에게서 아직 더 사랑받고 양육받아야 할 아이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적국의 수도까지 끌려온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말이죠.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다니엘이 끌려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건재했거든요. 아직 그때는. 그래서 더 이상 제사를 못 드려요.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왜? 수백 킬로 떨어진 적국으로 끌려왔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어린 친구들은 아마도 나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멀리 떨어져 왔다. 나는 이 둘을 상실한 고아가 되었다라고 느끼며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3절에서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족 혹은 귀족 출신이었어요. 우리로 대입하면 그 전에는 나름대로 편하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겠습니까? 왕족 귀족이니 성전 근처에서 살았을 거예요. 엎어지면 코 닿는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도 드리고 그냥 쉽게 예배 드리고 재산도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재물을 살 돈, 짐승을 살 돈도 충분했을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어려움 모르고 신앙생활 해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로서는 갑자기 자기들에게 닥친 이 환경이 매우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세상이 변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세상이 변했어요. 편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상실의 시대로 갑자기 찾아온 거죠. 다니엘이 만약 왕족이었다면 다윗의 후손이었을 거예요. 다윗 왕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혈통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이 살았을 때부터 약 100년 전에 히스기야가 살았거든요. 히스기야 때는 은혜도 너무 컸어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유월절 예배를 드렸고 강력한 그 당시에 아수르가 최전성기였어요. 전성기의 아수르의 18만 대군을 천사가 나타나서 간밤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신비현상이 있었어요. 강력한 신비현상, 강력한 부흥, 강력한 은혜. 하나님은 100년 전만 해도 예루살렘을 지켰어요. 다윗 왕권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100년 후인 다니엘 때는 하나도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은혜가 없어요. 부흥이 없어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충격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이유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안 계시거나 우리를 떠나신 거 아니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만 끌려온 게 아니라 이때 왕이 같이 끌려왔어요. 자기를 다스리던 왕이 끌려왔다고요. 2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침공 때
성전의 기물 중 일부만 약탈해 간 게 아니라 누구도 끌려왔대요. 여호야김이 누구예요? 다니엘 시대 때 다스리던 왕이에요. 여호야김의 죽음은 불분명하지만 이때 이후로 죽은 것은 확실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죽은 것은 일단 확실한데 포로지에서 죽었는지 아니면 죽은 후에 바벨론이 다시 예우를 갖춰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보내줬는지 그게 불분명해요. 기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때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 자기 옆에 지금 왕이 같이 오고 있는 거예요. 손발이 묶여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와 왕이 같이 끌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린이들이 느끼는 느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거나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래요. 편하게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어요. 왕족으로 살 때의 다니엘처럼 히스기야 때처럼 살았어요. 우리 한국교회 90년대, 70년대, 80년대 은혜가 많이 일어났어요. 은혜의 역사가. 그냥 모이면 불 받았어요. 확실히 빈도수의 차이가 있어요. 부흥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어요. 주님은 확실히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여러 역사로 빈도수가 빈번하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뭐 청년부 수련회 가면 그냥 다 불받아요. 청소년부 수련회 가면 다 불받아요. 그래서 막 밤이 새도록 그들이 막 기도를 하고 떼굴떼굴 구르는데 아침이 될 때까지 몰라. 계속 기도해요. 우리는 지금 1시간을 연합하는 기도의 협력자들을 불러서라도 1시간을 기도를 끌어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면 그때는 그냥 맹숭맹숭 하나님을 안 믿는 청년들이 강원도 어디로 산골짜기로 가서 강원도의 작은 교회 마룻바닥에서 한 6, 7명이 기도하면 다음날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아무나에게 빈번하게 은혜를 줬던 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교회예요. 오늘날은 빈도수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쏠리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 그런 것들로 쏠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드문드문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시대 때 하나님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약화되냐 하면 세상보다. 앞으로 이런 구도는 더 심화될 겁니다. 세상은 강해지고 단단해질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면에 점점 희귀해지다가 하나님 안 계시나? 라고 느껴질 것처럼 점점 약화될 거예요. 다니엘이 살았던 포로기처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편하게 왕족으로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며 편하게 예배드리며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것과는 다른 환경이 우리에게 조성될 것입니다. 그게 신포로기예요. 척박한 영적 환경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예전부터 나누었던 우리가 군인처럼 연단되고 훈련되어 그 광야에서 분투하고 나의 실력을 기른 자들만 척박한 곳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강력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어린 친구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바벨론이에요. 이 당시에 포로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강력함에 얼마나 눌렸겠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어린이들이. 비천한 포로예요. 4절 마지막 한번 보시겠어요? 끌려오자마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의 지식과 언어를 강제로 배우게 되었어요. 맞습니까?
이건 단순히 공부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가 아니라 세계관과 가치관을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적 가치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세의 성도를 핍박하는 나라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를 핍박하는 나라 이름을 로마라고 할까요? 신바벨론이라고 할까요? 바벨론이라고 해요. 바벨론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세속적인 것이에요. 그걸 이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배워도 되고 오늘날 우리 아이들처럼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그만이 아니에요. 포로니까 너희는 언제든지 죽일 수 있어 라는 두려움과 공포로 협박해서 밀어넣는 거거든요. 주입식으로. 아직 여물지 않은 아이들이 지배자라는 강한 권력으로 억지로 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주입당하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전쟁 포로는요, 이 아이들이 겪을 공포를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여러분 전쟁 포로들의 실상이 여러분 뉴스로 뜨죠. 오늘날과 같은 현대 시대에도요, 놀이개로 삼아요. 놀이개로. 오늘날과 같은 최첨단의 시대도 뉴스를 보세요. 어떻게 놀이개로 삼는지. 전쟁 포로는 인간이 아니에요. 놀이개로 삼다가 재미로 죽입니다. 재미로. 오늘날에도 그런 취급을 당한다면 인권이 신장된 고대 시대의 포로가 어땠을지 상상만 해보세요. 전쟁 포로는 가치 있는 자들은 고문해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고문하다가 정보를 얻고 죽여요. 가치가 없는 자들은 놀이개로 삼다가 죽여요. 그게 전쟁 포로예요. 이 어린이들이 얼마나 큰 공포에 눌렸을지, 그들을 누르고 있는 이 세상의 파워가 얼마나 강할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믿음으로 버텨야 되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100년 전 기적 일으키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안 계시거나 방치하는 하나님이에요. 기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은혜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는 시대에 하나님은 되게 약해 보이고 그들을 누르는 세상은 진짜 강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때 이 어린이들이 버텼다는 것이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날도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쪽이 약화되고 세상의 압박은 되게 커질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세속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세상이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협박은 안 하죠. 바벨론처럼. 어떤 식으로 협박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돈 못 벌어. 결국 죽을 거야. 생존하지 못할 거야. 너의 자식은 그렇게 키우다가는 이 경쟁 사회에서 루저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이 들어와요. 바벨론처럼 고대 식민지 두려움으로 밀고 오는 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경쟁에서 뒤처져서 루저가 되는 문제로 세상은 우리에게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는 건 똑같아요. 산술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옳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자녀 키워야 돼 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바벨론이에요. 다니엘 때도 바벨론이고 지금 우리 때도 바벨론이고 적그리스도 때도 음녀 바벨론이에요. 똑같이 우리에게 주입할 거예요. 압박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세상은 점점 강해지고 하나님은 반면에 점점 약해져요. 말세로 갈수록 점점 그게 심해지다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때가 되면 완전히 통치가 넘어가요. 우리 쪽 진영이 소멸한 듯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점점 작아져요. 점점. 훈련의 때예요.
점점 작아질 때 우리가 훈련의 때로 준비하지 않으면 소멸된 적그리스도의 때를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앞으로 그래서 말세가 갈수록 하나님을 요새 누가 믿어? 그러면서 기존의 질서들이 해체되고 상실되는 게 더 심화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퀴즈. 하나님이 진짜로 약해진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려요.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자리에 죽은 듯이 엎드리거든요. 예수님의 영광과 파워를 묘사하는 게 1장이에요. 예수님은 빛으로 광명과 불로 이글이글 타고 계세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도 7장에 내가 인자를 보니 그의 영광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고 압도적인 거예요. 주님은 어느 때나 그렇게 압도적이에요. 그렇게 살아계세요. 주님이 약해진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약해진 시대를 사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책인 계시록과 다니엘은 정말 신기하게도 압도적인 주의 형상을 한 장씩 그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말아라. 주 하나님은 여전히 견고하시고 압도적으로 살아계시다. 이것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약해진 게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계신데 주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지금 잠깐 그러고 계신 시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어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귀한 믿음을 포로기 때 가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 압박하는 두려움에 많은 성도들이 잠식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들이 정말 얼만큼 큰 압박을 당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6절과 7절인데 6, 7절을 보면 바벨론이 이들의 뭐까지 바꿔버려요.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로 대입하면 창씨개명한 거죠. 그렇죠?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창씨개명을 한 게요. 단순히 그냥 민족을 말살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무형의 힘이 있어요. 뒷집 아저씨가 이번에 이름을 나카무라로 바꿨대. 옆집 아줌마도 이름을 바꿨대. 그게요. 사람들의 심리와 사회적으로,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사람들에게 끼치는 무형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 굴욕감과 이제는 일제에 무릎 꿇히자. 우리가 그냥 일제의 백성인가 보다.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릎 꿇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창씨개명은 정말 악랄하고 치밀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창씨개명을 시켰는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가중돼요. 그게 뭐냐면 신앙적, 영적, 문화, 사회, 심리적을 넘어서 신앙적, 영적으로도 이들의 하나님을 말살하려는 거예요. 이들의 하나님을 지우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이름을 뭘로 바꿔요? 벨드사살로 바꿔요. 바벨론에 주요 신들이 있어요. 벨, 느보, 느고 이런 신들이 바벨론의 주요 신들이거든요. 그래서 벨이 우상인데 벨드사살로 바꿔요. 그 뜻은 벨이 총애하는 신하, 벨의 부하, 벨의 방백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게 그의 이름이었는데 이름을 우상의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가장 적나라한 친구가 마지막에 나오는 아사리아예요. 아사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아벳 느고로 바꿨죠.
느고는 아까 바벨론의 주신들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뜻이냐면 느고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노골적으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신앙 정체성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반대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이 어린이들에게 남아있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배운 그 여호와 신앙에 요만큼 남아있는 것까지 바벨론이 의도적으로 다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왜? 세상은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바벨론의 충신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우기 작업에 들어간 거고 그들은 이런 외부적인 압력에 저항하지 못했어요. 왜? 강력하니까. 오늘날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의 압박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수도원에 들어가야 돼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고립되어 혼자 사는 건 주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두셨어요. 세상 속에 군사로 두셨어요. 믿으십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필연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압박을 받아야 돼요. 학교에서 우리 애들이 진화론 배우기 싫어도 일단 배워야 돼요. 이게 세상의 압박이에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 다니엘이에요. 맞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유지하는 것, 믿음을 이겨내는 것, 믿음을 견고히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세상이 아주 치밀하게 모든 내 신앙을 다 없애버리려는 그런 치밀한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5절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온 것은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들의 뼛속까지 바벨론의 신하로 바꿔서 양육시키기 위해서 끌려온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장차 나의 신하야 라는 생각으로 왕은 특별히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그게 뭐예요? 3년 동안 양육하는 기간 동안 5, 6절을 보시면 5절인가요? 먹거리를 뭘로 준대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먹거리를 준대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왕에게 있는 큰 은총이에요. 왕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자들의 식탁에서 같이 먹게 해줬죠. 기억나십니까? 엄청난 은총이에요. 왕자로 대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산술적으로 왕이 먹는 음식들은 고급진 것들만 산의 진미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산의 진미만 들어오죠. 그 제국 전체에서 나는 최고의 음식들만 올라와요. 근데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은혜예요? 아니에요? 왕이 호의를 베풀어 준 거죠. 감히 기분 나쁘면 죽일 수도 있는 포로인 자들에게 왕자 대접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게 더 무서워요. 거절하기가. 이게 마귀가 우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성도를 타협하게 만드는 아주 치밀한 수법이에요.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푼 게 얼만데 거절할 거야? 이번에만 불법을 저지르자.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아주고 내가 얼마나 많이 희생했어.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 이번에만 내 편 들어줘. 그게 마귀가 하는 가장 고단수의 작전이에요. 거기에 성도들이 다 타협합니다. 이게 더 무섭다고요. 은혜를 차라리 안 베풀어주고 나를 계속 핍박만 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믿음 짓기가 더 좋아요. 차라리
당근 주는 순간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있죠? 가스라이팅 중에 제일 무서운 가스라이팅이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이 말씀하잖아요. 뇌물 받지 말라고. 뇌물은 가스라이팅의 한 종류예요. 그것이 사랑의 선물인지 뇌물인지는 그걸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훗날 그 준 사람이 만드냐 안 만드냐에 들키게 돼 있어요. 사랑의 선물은 준 사람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나 뇌물은 결정적일 때 거절하지 못하게 우리를 압박해요.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마귀가 주는 은총도 이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다 평화롭게 사셔서 이런 상상이 얼마나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 적어봤어요. 드라마를 쓰듯이. 아주 무서운 깡패 같은 학생이 있어요. 그 반에서 깡패 같은 학생이 있는데 그 깡패 같은 학생이 괴롭히는 왕따 학생이 하나 있다고 해봐요. 너 혼나? 너 맞아? 이렇게 두려움을 주며 협박을 합니다. 두려움을 무기로 이 약한 학생을 악랄하게 괴롭힌다고 해봐요. 왕따 학생을. 그래서 이 왕따 학생은 정말 이 학교에 전학을 가거나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날마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전학생이 한 명 왔는데 그 학생이 새로운 놀이개가 되고 새로운 왕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깡패 학생이 기존에 괴롭히던 나에게 더 이상 질렸는지 안 괴롭히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학 온 아이를 새로운 타겟으로 삼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러면 되는데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기 시작해. 야, 너도 우리랑 같이 오늘 노래방 갈래? 코인 노래방 갈래? 나 왜? 아이, 야, 우리 이제 친구야. 뭐 무서워하고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갑자기 웃으면서 자기들 그룹에 끼워줍니다. 물론 이 왕따는 정말 평안함 가운데 갔을까요? 무서워서 갔을까요? 무서워서 갔겠죠. 여전히 바벨론의 권력은 나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은근한 협박이 있어요. 근데 노래방에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해요. 자기는 분명히 왕따 출신인데 이상하게 깡패 같은 아이들과 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얘네들이 괴롭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왕따 아이가 느끼기 시작해요. 우리는 진정한 친구는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같이 놀고는 있는데 분명한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아이는 알아요. 다만 친절해진 것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 깡패 학생이 친절하게 대하다가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누나 이쁜데 누나 소개시켜줘. 혹은 야, 나 운전해보고 싶어. 니네 아빠 차키 가지고 나와봐. 내가 한번 운전해보자. 안 돼. 얼른 갖고 나와봐. 잠깐 운전하고 다시 대놓게. 야, 우리 친구잖아. 그치? 야, 친구가 부탁하는데 아빠 자동차 키 하나 못 가주나마?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원래 대등한 관계도 아니었어요.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자가 친절 좀 베풀더니 암묵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 너에게 은총을 많이 줬다. 오늘날 포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기에 거의 다 무너져요. 이걸 배겨낼 정도로 뚝심 있게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많이 없어요. 더 생생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경우, 이 스토리, 이 드라마, 이 왕따 학생이 안 돼, 아빠 착해 안 돼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 괴롭히는 학생이
그래? 알았어. 우리 친구인데 좀 서운하긴 하다. 근데 내가 참을게. 참아줬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야, 엄마 카드 좀 갖고 나와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거 어떻게 갖고 나와? 안 돼. 그랬더니 한숨을 쉬어요. 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야, 우리 친구 아니야? 친구가 그런 부탁도 못하냐?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돈도 아니고 엄마 주민등록증 갖고 나와봐. 그거면 되지? 그건 할 수 있잖아. 그 엄마 주민등록증으로 도박 사이트에 가입해서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절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 거절하기가 어려워져요. 야, 주민등록증 돈도 아니잖아. 너 이것까지 거절할 거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마귀가 이렇게 한다고요. 예를 바꿔볼게요. 예를. 남편이 안 믿어요. 믿는 아내에게 여보, 나 토요일 일요일이 유일하게 쉬는 날이야. 캠핑도 가고 여행도 좀 가자. 왜 주일 예배를 가야 돼? 라고 주일 날마다 싸워요. 주일마다 싸우다가 겨우겨우 몇 년 동안 분투하고 핍박을 이겨내가지고 겨우 타협했어요. 그래, 주일은 그냥 갔다 와. 그런데 목사님이 이 여자 집사님이 드리는 예배에서 여러분, 주일 예배만으로는 우리 안 됩니다.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나와야 됩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 못 지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고, 그 설교가 마음에 성령 안에서 꽂혔다고 해봐요. 이 집사님이 집에 가서 여보, 나 이제 새벽 예배랑 수요 예배랑 금요 예배도 나갈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내가 당신한테 분명히 희생했는데, 내가 분명히 은총을 베풀었는데, 내가 양보했는데, 뭐? 이제 어디까지 하겠다고? 여기에 이 시점에서 성도들이 다 타협한다고요. 어떤 걸로? 그래, 남편을 사랑하라고 했어, 주님이. 여기에서 다 무너진다고요. 엄마 카드도 안 갖고 나오고 아빠 차도 안 갖고 나왔는데, 야, 주민등록증은 되잖아. 진짜 내가 얼만큼 참아야 돼? 여기에서 다 무너집니다. 서로 사랑해야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어제 한 권사님이 감리교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감리교 목사님이, 현직 목사님이 동성애자들 퀴어 축제에 가가지고 축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감리교단에게 문제가 돼서 3개월 직무정지라는 벌을 받았습니다. 3개월 직무정지를 당한 그 목사님이 그게 부당하다며 감리교단을 지금 고소한 상태고, 자기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퀴어 축제에 나가서 축도를 해주겠다라고 맞불을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품어줘야 된다고.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로기 이 시대는요, 거대한 사랑을 운운하면 비겁한 거예요. 사실은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다니엘이 살아가는 포로기예요. 물론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야죠. 근데 개인적으로 해야죠. 각 교회에서 안수기도도 해줄 수 있고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해 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도 죄를 지었을 뿐이지 인간인데,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런데 그 목사님은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공식적인 자리예요. 공식적인 자리는 정치적 요구와 목표가 있다고요. 그 공동체가 요구하고 있는 플랜카드가 있어요. 그런 공식적 자리에서 축도를 해주면 그걸 지지하는 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인 정치적 요구를 지지하는 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분별과 판단을 못한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치에 동참한 거예요.
여러분, 앞서 남편의 예로 돌아갈게요. 여보, 내가 주일까지 양보했잖아. 뭐 새벽 기도? 금요일 수요일 밤?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양보했는지 몰라? 내가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줬잖아.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안 돼, 여보. 나는 결단했어. 이제는 매일 예배까지 다 드릴 거야. 그러면 이제 큰 싸움이 일어나죠. 그걸 각오하면서도 왜 갈등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요, 성도가? 사회가 그렇게 우리를 눌러도 왜 싸울 수밖에 없는지 알아요? 왜 저항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요? 왜 남편과 싸울 수밖에 없는지 알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이 그거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의 기준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대로라면 엄마 주민등록증도 주면 안 돼요. 성경의 기준대로 하면 그 어떤 것도 승낙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도가 성경의 기준으로 삶으면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포로기가 갑자기 오고 이런 마귀의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요, 이거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겨낼 수 있는 뚝심이 갑자기 생길 수 없어요. 거의 다 타협하게 돼요. 대부분. 거대한 사랑, 지금은 그게 주의 뜻이 아닌 때라는 이유가 일제 강점기 때 99.9%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에 동의했어요. 감리교 목사님은 100% 동의했어요.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 극소수, 주기철 목사님 같은 0.1%만 거절했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전원 동의했다고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일제가 예배당에서 예배는 드리게 허락해 주잖아요. 완전히 종교를 말살하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아량을 많이 베풀어 주잖아요. 우리 목사들도 존중해 주잖아요. 그거 하나 요구한 거예요. 엄마 주민등록증. 그건 들어줍시다. 그 신사참배가 뭐 우상입니까 사실? 우리 불필요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작은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훗날을 기약합시다. 내 마음은 하나님 믿잖아요. 신사참배에도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런 멘트들이 다 비겁한 거라고요. 이게 사실은 비겁한 거라고요. 그 시대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말해야 돼요. 절대 절할 수 없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말해야 돼요. 당신들이 예배도 허락해주고 다 허락해주면서 신사참배만 해라. 나는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당신들이 배려한 것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야 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순교하셨어요? 극소수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저항하다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문을 받았어요. 일제가 마루타도 그렇고 얼마나 악랄합니까? 사람 신체에 하는 짓이. 가장 악랄한 고통을 받고 그 고문과 고통 속에서 출소해도 몸이 완전히 상해버려서 금방 돌아가셨어요. 오늘날이
바로 이런 느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요. 오늘날은 싸우는 때예요. 거대한 사랑으로 남편과 타협하고, 거대한 사랑으로 동성애자를 품어준 다음에 타협하고, 그렇게 말하면 비겁한 시대예요. 오늘날은 싸우는 시대예요. 분명히 예 아니오를 해서 갈등을 야기하는 시대예요. 오늘날은 다니엘처럼 저항하는 시대라는 거. 끝까지 아닌 건 아니라고 목숨 걸고 말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 심지어 친절함과 은혜로 2차적 가스라이팅으로 들어와서 거절하기 힘들게 해도 그것조차 거절하는. 그러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바벨론이. 뭐? 내가 은혜를 줬는데 그 음식을 거절했다고? 얼마나 화가 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게 순교예요. 그들을 화나게 하면 안 돼요. 이슬람의 그 강성한 세력들, 총 들고 있는 세력들, 그들을 화나게 하면 안 돼요. 화나게 하면 죽는 거예요. 일제 순사들 화나게 하면 안 돼요. 그들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바벨론 왕 신경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저항했던 게 주기철 목사님이고 다니엘이에요. 그들이 화날 걸 알았는데도. 그게 얼마나 무서운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인지 감정적으로 공감이 되십니까? 대단한 거예요, 진짜.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 다니엘이 그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어요? 여러분, 포도주는요, 그 당시에 물보다 쌌어요. 물이 더 비싸요. 그 당시에 음료예요. 그래서 나시린 아니고서는, 나시린만 아니면 먹어도 돼요. 그 당시에 예수님도 드셨잖아요. 근데 왜 포도주를 거절해요? 잘 들으세요. 제국의 황제들은 식사가 오면 자기도 불안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내 왕자들을 지켜주시고 내 왕권을 지켜주시고 이 제국을 지켜주소서라고 식사 기도를 했어요. 식사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왕의 식탁에 있는 모든 포도주와 음식들은 우상에게 한번 제사 드리고 나온 거예요. 그걸 왕의 식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 우상에게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부정한 음식인가? 왜 돼지고기 같은 이런 명시가 안 돼 있지? 왜 그냥 왕의 음식과 포도주라고만 돼 있지? 이게 왜 부정하지? 한번 왔다 갔으니까, 한번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져서 우상이 먹은 것은요, 그 우상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왜 제사밥 먹지 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상이 한번 바쳐진 거는, 우상이 한번 먹은 것은, 먹었다고 여겨지고 바쳐진 것은, 그걸 내가 먹으면 우상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성찬식이 그거예요.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으며 나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밥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옛날 목사님들. 고리타분하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점점 외부로부터 자기의 신앙을 말살에 들어와요. 그게 느껴져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하고 지식을 배우게 하고 이름도 바꿔요. 외부로부터 나를 바꿔놓으려고 해.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이 작은 씨앗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데 이걸 소멸에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음식까지도 우상과 연합한 음식을 먹으래. 내가 주님께 제사 드리는 음식만 먹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장의 몫을 주고 주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 화목제물을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눠 먹으며 여호와와 여호와의 제물과 연합했던 나예요.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했던 나에게 내가 이제는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들로 나와 연합하게 되고 그걸 먹어야 되는 상황이 내 속까지 들어오는 것이 외부가 아니라 내 속까지 들어오는 것이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거절한 겁니다. 왕의 은총일지라도 마지막 가스라이팅이라도 이걸 단호하게 거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여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뜻을 정하다라는 말이 원어로 뜻, 이거 레브, 마음, 그리고 뭐뭐에 전치사, 정하다, 쿤, 확립하다, 세우다, 우뚝 세우다, 굳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뜻을 정하여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마음을 굳게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은 그 어린애가 어른들 성도들도 배반하고 배교할 만한 그 상황에서 그 어린애가 마음을 굳게 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 주의 율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의 또 다른 학문과 지식을 배우는 것, 율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 공부하는 것, 율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는 것은, 제사, 다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거기에서 탁 막아버린 거예요. 다른 거는 내가 다 참아도 율법을 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안 된다. 그리고 저항한 겁니다. 그 어린애가 마음을 굳세게 하여. 이 위대한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와 세상이 왜 우리를 외부로 압박해오는 줄 아세요? 결국 우리의 이 마음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마음은 우리 거예요. 마음은 여러분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게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마음은 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외부로부터 자꾸 공격이 들어와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압박하거든요. 배교시키려고. 마음의 주인은 나예요. 여러분, 외부가 강성하게 해도 이 마음 안 뺏길 수 있어요. 이 마음의 주인은 나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름도 바뀌고 나라도 잃고 부모랑도 멀어지고 성전도 잃고 모든 것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도 마음만은 내 거예요.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지켜서 그 마음으로 다시 외부에 저항해내는, 외부로 발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어린애가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었을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마음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상의 재물을 같이 먹고 연합하는 게 성경 말씀에 위배되잖아요. 율법에 위배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마음을 붙들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말씀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신사참배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기준이 성경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의해서 이거는 안 돼 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포로기 때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의 말씀도 믿고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상실의 시대, 포로기를 살아갈 때, 메마른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포로기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기대하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필요해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저항하잖아요. 그 아기가 저항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쳐주시죠? 기적으로 그를 도와주십니다. 맞아요? 첫 번째 기적, 혼날 줄 알았는데 9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미움받게 하지 않으시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채식만 했음에도 얼굴이 더 좋게 해주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각종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맞아요? 그리고 20절에서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고 21절에서 무려 고레스 왕까지 3번에 걸쳐서 총리를 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맞아요? 이거 분명히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렇죠?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 이것도 기대해야 돼요. 이것도 기대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생동감 있는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 또한 죽은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의지가 꺾인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에 대한 소망과 주님이 나를 기적적으로 도우실 거라는 이 생생한 믿음이, 신령함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사라져선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유지해야 돼요. 아, 주님은 강력한 능력으로 나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나를 일으키실 거야. 나를 도우실 거야. 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언제나 이 소망이 유지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이 소망 잃어버리고 기적이 뭐 일어나겠어, 이렇게 사는 것도 성도가 사는 방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우리 예수님이 전체를 통치하시는 시대죠. 그렇죠? 그러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전의 시대, 다니엘이 겪었던 포로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가 아직 역사가 일어나요. 도우심이 있다고요. 분명히 있으니까 아무리 메마른 시대로 점차 흐르는 것 같아 보여도 나만큼은 하나님이 강력하고 신령한 역사를 일으키실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불지펴 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포로기의 특징인데, 포로기에는 우리가 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이게 끊어져도 안 되지만 포로기의 특징적 고백들이 있어요. 이 기대는 갖고 있는데 이것만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게 포로기예요. 이게 뭐냐? 대표적으로 유명한 구절이 2개가 있어요. 3장 가서 배우겠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들어갈 때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그 말 기억나십니까? 너무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포로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 기적을 소망하는 이 생동감 있는 신앙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적으로 도우실 거라고. 이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또 하나가 필요한 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주님과의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또 하나 포로기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에스더. 뭐라고 하죠? 죽으면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늘 한쪽에 염두에 두고 있는 문학, 포로기의 문서들의 고백이에요. 특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2개가 다 있어야 돼요. 생동감 있는 살아계신 주를 바라보는 느낌도 있어야 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뚝심과 의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더서 우리가 나중에 볼 텐데 그때 배울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에스더라는 문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에스더 분량이 꽤 되거든요. 아주 문학적으로 뛰어난 이야기잖아요. 하만을 막 역전시키고 연극으로 만들어도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볼 만한 내용이잖아요. 드라마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책인데 고의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단 1회도 쓰지 않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포로기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시대거든. 포로기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호칭이 없어요. 그게 문학적 기법이에요. 굳이 본문에 하나님이 안 느껴졌더라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해주시리라라고 말하지 않고 죽으면 죽겠다. 그게 포로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포로기를 지나면서 극단에 빠지면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겁니다. 이 고백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이 의리,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마음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이 의리는 말씀 붙들지 않으면 발생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의리라는 게 뭐예요? 상황이 안 좋을 때 드러나는 걸 의리라고 합니다. 다들 하하호호 너무 좋을 때는 의리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떨 때 발생해요? 야, 우리 쉬는 시간에 나가서 라면 한번 먹을까? 매점 가서 다 같이 라면 먹을 때는 의리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 민우가 우리 옆에 학교랑 패스하러 간대. 이때 의리가 발생합니다. 아플 텐데, 맞으면 아플 텐데 의리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의리는 항상 상황이 악조건일 때 드러난다고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의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속에 붙들 게 있어야 돼요. 그 붙드는 것은 상황이 아닌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우리가 포로기 때 가지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에스더서처럼 하나님과 여호와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켜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살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하시면 나도 아니라는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되고, 성경 말씀이 기다라고 하시면 맞다라는 마음을 굳세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나가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대는요,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대쪽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예요. 주님은 대쪽 같은 사람을 원하시지 커다란 사랑이라며 비겁하게 타협하는 사람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이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은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그 마음의 뜻을 정한 사람, 마음을 굳세게 하여 성경을 기준으로 아니다, 기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포로가 되면 안 돼요. 포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우리의 외부는 포로처럼 살아도 마음까지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까지 포로가 되면 이제 점령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마음은 안 뺏겼어요. 저항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이 위대한 게 뭔지 알아요? 얼마나 그가 환경을 신경 안 쓴 사람인지 알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왕 외에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하죠. 그 사실을 알고도라고 돼 있거든요. 알면서도 창문 열어놓고 보란듯이 기도하죠. 근데 다니엘의 믿음이 그때 대단했던 게, 그때가 다리오 왕 원년입니다. 다리오 왕 원년 때 성전 파괴됐어요. 성전 파괴된 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나라를 잃어버린 때예요. 다 죽었어요. 예루살렘 주민의 99%가 죽었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언약궤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을 모세 때부터 1000년 동안 지켜줬던 언약궤가 그 이후로 행방이 묘연하다고요. 성전이 이미 없는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황폐한 성전 부지를 향해 기도한 거예요. 그가 얼마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환경적으로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왜?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가 무너졌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상실되었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아직? 말씀이 남아있으니까. 이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왜 기도를 했는지.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과 같은 능력은 갑자기 안 돼요. 갑자기 이렇게 편하게 살던 우리가 이런 순교자의 정신으로 갑자기 바뀔 수는 없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로 훈련되는 과정이 중요해요. 일상 훈련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훈련하기 일상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일상에서 맨날 기적이 뻥뻥 터져요? 아니면 그냥 그래요? 일상 그냥 그렇죠? 환경적으로 별로 그다지 좋지 않죠? 그래서 일상은 우리가 말씀만 가지고 훈련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련회, 어떤 하나님의 이쪽 부분, 살아계신 역사와 은혜를 기대합시다. 이쪽 부분이 이루어지는 수련회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일상이에요. 우리는 일상에서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일상에서 다니엘처럼 연마해야 돼요. 군인이 되어야 돼요. 일상에서 타협해 버릇하고 자꾸만 편하게 살다 보면 점점 타협합니다. 끝이 없이 타락합니다. 여러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9월부터 속회, 큐티, 수요예배 막 다 재개되죠. 그렇죠? 이제 일상으로 들어가죠. 일상의 경건훈련 다시 박차를 가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마음의 말씀을 가지고 의리 지키는 그 한 사람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이 자랑하는 사람은 다니엘, 주기철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렸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일상 속에서 훈련됩니다. 우리 일상을 맞이할 때 일상의 경건의 자리에서 말씀의 뚝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이 뚝심은요, 경건 시간을 더 많이 늘릴 때에 생기더라고요. 경건 시간이 하루에 30분이고 유튜브 보고 TV 보는 시간이 많아지면요, 내가 약해지는 게 영이 느껴져요. 영이. 내 영이 약해지는 것이. 그래서 집중력도 흐려지고 어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금방 타협해버려요.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경건 시간을 늘리세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확실히 유튜브 보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나에게 막 유입되는 시간을 더 줄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요, 확실히 영이 건강해지는 게 느껴져요. 힘이 생기는 게 느껴져요. 마치 헬스장에서 웨이트 했을 때 근육 생기는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서 이 시간을 더 늘리고 경건과 영광의 나를 노출시키는 시간을 늘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늘려놓잖아요. 나중에 성전이 무너지고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그 날이 와도 나는 말씀 안에서 일상 훈련해놓은 그 마음을 딱 가지고 분별해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기억하고 일상 속에서 훈련하여 이 시대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 대쪽같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훗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종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